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5절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5절 신약성경 6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5절까지 몇 절 되지 않는 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흥분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들을 부시며 그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헌금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11조 전병재 우병우랑 믿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소년과 글씨를 잘 스타프에 있어서 김경태 만나요. 김경태 무명월이 대분 드리셨고요. 선교원분 박재현 무명월이 대분 드리셨습니다. 이사건분 무명월이 대분 드리셨습니다. 예배와 말씀, 예배와 헌금을 삼아드리며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7월 한 달간 건강으로 기쁨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 시간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온전히 될 수 있게 하시는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소원함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귀한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곳에 기억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릴 때부터 또한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삶 가운데 하루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걸 주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대단기 선교 때 함께했던 오늘 형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좀 간증과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에서 간증, 찬양 먼저 하나요? 먼저 하고 찬양 듣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로 앞으로 보시고 굉장히 떨리죠. 남들 앞에 드럼스틱 잡고 있을 때는 별로 긴장 안 하는데 다른 걸 쥐어주면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같이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간증할 수 있게 그 용기를 주신 저희 리더님과 저희 목원들 다들 감사하는 마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저는 지난주에 다녀온 서천선교에서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주일은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 나름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의 섬김은 말 그대로 봉사에 지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섬김은 저만의 영광이었고 제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학생의 때에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지만 제 삶은 변하지 못했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의 기도 제목은 저만의 바람과 저만의 욕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교회에서 신나게 드럼을 치며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다른 교인들을 보면서는 시끄럽다고 눈살을 찌푸리고 그들이 나눠주는 종이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 종이에 무엇을 덧붙여서 주나 무슨 맛 사탕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저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마저도 못하고 그냥 투명인간을 지나가듯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지나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천으로 선교를 갈 때는 노방전도가 주가 될 것이라는 문관진 전도사님의 말씀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무관심으로 지나쳤던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지를 잘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나눠주는 전도지를 바닥에 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고 왠지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서 다음에 봉사활동 많이 하는 나를 더 필요로 하는 선교를 갈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봉사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뿐 선교 그 자체의 본질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업 스케줄 때문에 다른 선교는 갈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노방전도의 일정이 시작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아주머니 아저씨부터 무섭게 생긴 고등학생들까지도 어느 누구도 전도지와 물티슈를 마다하지 않고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또 종교를 가진 분들은 어느 종교를 믿는다고 친절히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크리스천끼리 비 오는 날 고생이 많다며 직접 호두과자를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랑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셨고 그럴수록 저의 선교 오기 전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윤관진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며 전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며 전도지를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쉽게 입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행복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많은 축복들을 한 번도 주변에 나누려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서천 선교를 다녀오면서 특히 저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은 한성이와 예주입니다. 아이들을 만난 건 제가 처음 노방전도를 시작한 아파트 단지에서였습니다. 저희 조카 지섭이 또래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내일 교회에서 재밌는 게임도 하고 맛있는 떡볶이도 먹으니까 내일 교회에서 꼭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분명히 낯선 사람이 맛있는 걸 줄 테니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가지 말라고 배웠었는데 이곳의 아이들은 정말 백지장같이 순수한 얼굴로 환호했습니다. 호기로운 한 남자아이는 자신 있는 얼굴로 자기는 친구가 27명이 있다면서 모두 불러오겠다고 저랑 약속도 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에 쓰였던 구절이 그리고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그토록 예뻐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백지장 같던 아이들과 헤어지고 나서도 정말 그 친구들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워낙에 작은 마을이라 전날 만났던 그 장소 근처에서 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교회 오는 것을 기억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조금 있다가 꼭 교회에서 만나자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리 속에 있었던 한성이의 눈과 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눈은 약간의 사시가 있었고 걷는 모습도 어딘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 데려다 주신 이모분도 한성이를 미치면서 이따 보자는 말과 함께 금방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주인은 한성이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 꼭 예수님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어서 계속해서 저는 한성이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작은 사탕이 걸린 게임에도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고 너무나 즐겁게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제가 했던 찬양이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한성이는 기분이 정말 좋았는지 제가 좋다면 저에게 안기고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손등에 계속 뽀뽀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떡볶이를 먹던 중이었습니다. 한성이가 제 무릎에 앉으면서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그 어떤 질문보다 무겁고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글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조카 또래의 어린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줄 더더욱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이 죄 많은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낮은 죄인들을 위해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만났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제 마음속에 전해져왔습니다. 한성이가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왜 내가 선교를 온다고 하면서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멋지게 준비하지 못했을까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성이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요일에 예수님도 여기 교회 다니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너무 순수하지만 저조차도 정말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이 맞는데 제가 그동안 찬양했던 대상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 한성이도 주일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한성이는 바로 그렇다면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한성이의 어머님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으셨던 분이셨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한성이에게 같이 예수님 믿지 말고 지옥에나 가자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 있던 한성이의 입술에서 이번 주에 꼭 교회 나오겠다고 말해준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한성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었지만 한성이가 당황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한성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성이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번 더 했는데 이번 주에 교회에 오면 저는 이 교회에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말을 해줬습니다. 한성이를 위해서라면 나도 이 교회에서 한성이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 선교가 끝나면 선생님은 다시 선생님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한성이한테 전해야 할지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성이에게 말했습니다. 한성이가 교회에 와서 매주 말씀 듣고 기도하면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제가 한성이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성이는 기도도 뭔지 아는지 모르는 건지 알겠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동생 예주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주랑 같이 교회 나오겠다는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한성이와의 만남이 끝났고 저는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찬양팀에 앉았고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영적인 상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만 영광을 돌리고 나만 잘되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처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특히 한성이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봉사를 하고 오겠노라 라고 했던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 솔직히 글재주도 말재주도 없어서 두서없이 간증했지만 제가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 청년부 여러분과 다음 선교를 꼭 함께 가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청년부에 올라오고 처음으로 선교를 다녀온 것이었지만 그동안 학업에 여러 가지 놀고 싶은 마음에 선교보다는 수련회보다는 예배나 잘 드리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다음번 선교 때는 꼭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저 저의 학점을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우리 집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건강하게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도로 고백해 본 적이 없었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번 선교를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 중에 저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다음 선교 때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받는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도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방학에도 방학답지 못하게 바쁜 것 또한 사실이지만 스펙을 위한 봉사활동으로는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희정이도 해남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꼭 한성이와 예주도 저와 함께 꼭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한성이와 예주는 안타깝게도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선교팀이 꾸리고 간 씨앗 덕분에 포도원교회는 3명의 세신자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무려 전 교인의 30%나 많아진 것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다시 한번 한성이와 예주가 꼭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길 한성이를 데리고 오셨던 그 이모님과 그 어머님까지 함께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길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성이의 마음속에 미랄만한 씨앗이 잠깐이나마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했던 그 마음이 언젠가 꼭 크게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다음 주에 일본 땅으로 가는 선교팀 또한 낮은 마음으로 일본 땅을 섬기고 와주셨으면 합니다. 날이 갈수록 죄로 더럽혀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멀리 전해지길 원합니다. 선교팀 카톡방에 김나을 목사님께서 올려주셨던 찬양 중에 섬김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이 간증도 찬양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이지만 주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삶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되기를.